오늘 이 오디오북에서는 지친 마음을 다독여주는 동서양 철학의 거장 10명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니체의 뜨거운 운명론부터 장자의 자유로운 소유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초연한 명상, 그리고 노자와 에피쿠로스가 전하는 소박하고 맑은 자족의 기쁨까지 우리 마음에 꼭 필요한 지혜들을 차근차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 존재 자체를 긍정할 수 있는지, 지나간 과거의 후회와 오지 않은 미래의 불안을 떨쳐내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축제로 즐길 수 있는지 아주 깊이 있고 따뜻한 대화로 풀어냈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곁들이시며 오랜 친구와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듯 편안하게 귀를 기울여 주세요. 오늘 들려드릴 지혜의 속삭임이 여러분의 가슴에 시들지 않는 꽃을 피우고 남은 여정을 향한 설렘을 선물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지혜롭고 찬란한 축제의 현장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볼까요? 첫째, 니체가 속삭입니다. 내 운명을 사랑하라.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기꺼이 춤을 추듯 위대한 철학자 니체는 우리에게 아모르 파티에멀 페이즈, 즉 내 운명을 사랑하라는 아주 힘찬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 말은 내게 주어진 힘든 상황에 굴복하고 억지로 참으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내 삶에 찾아왔던 수많은 고통과 눈물, 실패마저도 내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소중한 조각들임을 기꺼이 인정하고 껴안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남은 날들을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지나온 내 삶 전체를 온전히 긍정해야 합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는 지금 이 순간의 축제를 망치는 가장 큰 방해꾼입니다. 내가 걸어온 그 거칠고 험했던 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단단하고 깊이 있는 내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내 운명을 거부하지 않고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춤을 추는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장자가 들려줍니다. 새 속의 좁은 잣대를 던져버리고 바람처럼 자유롭게 거닐어라. 동양의 위대한 이다나 장자는 우리에게 소요유 샤오야오 여우의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소요유란 어떠한 얽매임도 없이 그저 목적지 없이 자유롭게 거닐며 논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남들은 이만큼 사는데 이 나이에는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지 하는 세상의 고정관념과 편견이라는 좁은 틀에 갇혀 스스로를 괴롭히곤 합니다. 장자는 묻습니다. 그 대단해 보이는 세상의 기준들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요. 남들의 평가와 기준을 과감히 던져버리는 순간 내 영혼을 옥죄던 무거운 쇠사슬이 풀려납니다. 마치 넓고 푸른 하늘을 끝없이 날아다니는 거대한 대붕처럼 혹은 들판을 스쳐 지나가는 자유로운 바람처럼 살아보세요. 내가 세상의 잣대에서 자유로워질 때 내 남은 날들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회가 아니라 나만을 위한 진정한 축제의 마당이 될 것입니다. 셋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속삭입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당신이 다스릴 수 있는 영토입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전쟁터 한가운데서도 매일 밤 스스로에게 쓰는 일기인 명상록을 남겼습니다.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며 온갖 배신과 고독을 견뎌야 했던 그가 찾은 마음의 평화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바로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대개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미련과 후회, 혹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입니다. 하지만 황제는 말합니다. 과거는 이미 내 손을 떠났고 미래는 아직 내 영토가 아니니 우리가 온전히 지배하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눈앞에 지금 이 순간뿐이라고 말이죠. 오늘 마시는 따뜻한 찻잔의 온기, 창밖으로 부는 시원한 바람,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미소에 온 마음을 집중해 보세요. 그 순간들이 모여 내 삶은 매 순간 영원한 축제로 거듭나게 됩니다. 넷째, 노자가 일러줍니다. 물처럼 흐르며 억지로 애쓰지 않는 곳에 가장 큰 평화가 있습니다. 노자는 우리에게 상선약 수샹샨 루어슈이, 즉 가장 훌륭하 같다는 따뜻한 조언을 건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를 뿐 억지로 거스르려 하지 않습니다. 바위를 만나면 부드럽게 돌아서 가고 웅덩이를 만나면 온전히 채운 뒤에야 비로소 앞으로 나아가지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면서도 늘 가장 낮은 곳에 머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내 뜻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는다며 화를 내거나 억지로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다 상처를 입곤 합니다. 이제는 물의 흐름에 내 삶을 맡겨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억지로 움켜쥐려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길 때 불필요한 갈등과 저항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애쓰지 않아도 순리대로 흘러가는 고요한 삶 속에서 우리는 그 어떤 화려한 축제보다 깊고 은은한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에피쿠로스가 위로합니다. 작고 소박한 일상의 기쁨이 모여 가장 눈부신 인생을 완성합니다. 흔히 쾌락주의자라고 잘못 알려진 에피쿠로스는 사실 아주 소박하고 맑은 기쁨을 추구했던 철학자입니다. 그는 거창한 부와 명예, 사치스러운 생활은 오히려 마음의 불안과 고통을 가져다 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진정한 기쁨은 배고픔이 없고 마음의 요동이 없는 고요한 상태, 즉 아타락시아의 자락시였습니다. 남은 생을 축제로 만드는 비결은 거창한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서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 뜰에 핀 들꽃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 그리고 소중한 친구들과 소박한 빵을 나누며 정다운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하루는 충분히 가득 찰 수 있습니다. 행복의 문턱을 낮추어 보세요. 내 주변에 널려 있는 사소하고 작은 기쁨들을 매일 발견하고 감사할 때 평범했던 내 하루하루는 매일이 축제날처럼 향기롭게 빛나게 됩니다. 여섯째, 공자가 권합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나 자신으로 우뚝 서세요. 공자는 나이 50을 지천명주 텐밍, 즉 하늘의 나이라 했고 60을 이순얼순, 즉 귀가 순해져 세상의 어떤 말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나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0에 이르러서는 종심소요하여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도 법도와 경계에 어긋나지 않는 자유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말합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참으로 깊습니다. 인생의 후반기는 마침내 내면의 지혜가 완성되어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도 삶의 품격을 잃지 않는 가장 아름다운 시기라는 점입니다. 더는 남들의 평판이나 거칠애에 휘둘리지 마세요. 내 안에 우뚝 선 도덕적 양심과 참된 본성을 믿고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당당하게 선택해 나가는 것, 그것이 공자가 보여준 인생 후반전의 위험이자 가장 품격 있는 축제의 모습입니다. 일곱째, 스피노자가 다독입니다. 슬픔의 그늘에 머물지 말고 기쁨의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생산해내세요. 철학자 스피노자는 우리 인간을 둘러싼 모든 감정을 기쁨과 슬픔으로 명쾌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는 기쁨이란 인간의 영혼과 능력이 더 확장되고 고양되는 감정이며 슬픔은 반대로 내 영혼의 힘이 쪼그라들고 위축되는 감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스피노자의 철학은 매 순간 내 삶에서 슬픔을 몰아내고 기쁨을 능동적으로 생산해내는 투쟁과도 같습니다. 노년기에 찾아오는 쓸쓸함, 고독, 후회 같은 감정들은 내 영혼을 시들게 만드는 슬픔의 에너지입니다. 이런 감정이 나를 사로잡으려 할 때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당장 밖으로 나가 몸을 움직이고 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나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며 내 안에 기쁨의 농도를 주도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내 안의 기쁨을 적극적으로 창조해 나가는 능동적인 삶이야말로 스피노자가 꿈꾸었던 가장 위대하고 역동적인 축제의 삶입니다. 여덟째,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속 집착의 끈을 가만히 내려놓는 순간 진짜 축제가 시작됩니다. 인간의 모든 괴로움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부처님은 한마디로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단언하십니다. 내가 이룬 것들, 내가 소유한 것들, 심지어 내 자식과 배우자까지도 내 뜻대로 소유하고 통제하려 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우환과 근심에 휩싸이게 됩니다. 인생 후반기에 우리가 실천해야 할 가장 거룩한 공부는 바로 방아착방샤저, 즉 움켜쥐고 있던 마음의 손을 살포시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내 것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 때 빈손으로 왔듯이 갈 때도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주의 당연한 이치이지요. 소유와 집착의 끈을 조금씩 느슨하게 풀어보세요. 손에 쥔 것을 놓아야만 비로소 영혼은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그 가벼워진 영혼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이라는 거대한 소풍을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아홉째, 사르트르가 일깨워줍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가장 위대한 자유의 캔버스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의 거장 사르트르는 우리 인간을 가리켜 자유라는 형벌에 처해진 존재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우리 삶에 미리 정해진 정답이나 운명 따위는 없으며 오직 매 순간의 선택을 통해 나라는 존재를 스스로 창조해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나이에 이제 와서 뭘 새로 시작하겠어라는 말은 내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는 변명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마침표가 찍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앞에는 하얗고 깨끗한 도화지가 펼쳐져 있고 어떤 색깔의 붓터치로 남은 인생을 채워 넣을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자유이자 책임입니다. 나이라는 한계에 갇히지 않고 오늘 하루를 내가 원하는 가장 나다운 색깔로 칠해 나갈 때 매일의 삶은 짜릿하고 역동적인 나만의 축제로 변화할 것입니다. 열째, 왕양명이 조언합니다. 세상 밖에서 행복을 구하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양식으로 삼아야 할 지혜는 명나라의 위대한 철학자 왕양명이 주창한 심증리 신의 사상입니다. 이는 내 마음이 곧 우주의 진리이자 천국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행복과 위안을 얻기 위해 자꾸만 내 몸 바깥의 세상을 두리번거립니다. 돈이 더 많아지면, 사람들이 나를 더 알아주면, 자식들이 더 성공하면 행복해질 것이라 믿지요. 하지만 왕양명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외적인 조건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그림자일 뿐이며 진짜 행복과 평화는 오직 내 마음속의 등불을 밝힐 때만 얻을 수 있다고요. 내 마음에 감사와 긍정의 불빛을 켜면 차가운 단칸방도 따뜻한 궁전이 되고 내 마음의 미움과 탐욕의 불길이 타오르면 화려한 저택에 살아도 그곳이 곧 지옥이 됩니다. 내 남은 삶을 축제로 만드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은 바로 내 마음을 평화롭고 향기롭게 가꾸는 일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매 순간을 축하하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따뜻한 지혜의 성찬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남은 여정을 쓸쓸한 황혼이 아닌 찬란하고 아름다운 축제로 바꾸어줄 동서양 철학가들의 위로 섞인 조언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마음에 깊이 새긴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따뜻하고 간결하게 정리해 볼까요? 첫째, 니체의 가르침대로 지나온 삶의 모든 굴곡을 기꺼이 사랑하고 긍정하세요. 둘째, 장자와 노자의 지혜처럼 세상의 좁은 잣대를 던져버리고 물처럼 유연하고 자유롭게 흐르세요. 셋째, 아우렐리우스의 조언대로 후회와 불안을 내려놓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세요. 넷째, 에피크로스와 공자의 말씀처럼 일상의 소박한 기쁨을 누리며 품격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세요. 다섯째, 스피노자, 부처님, 사르트르, 왕양명의 통찰을 따라 내 안의 기쁨을 스스로 창조하고 마음의 집착을 비워내며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살아가세요. 결국 인생이라는 위대한 축제는 어떤 화려한 무대 장치나 거창한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시선이 바뀔 때 비로소 매일 똑같이 흘러가던 평범한 일상이 눈부신 축제의 장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지요. 무거운 짐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그저 가볍고 찬란하게 이 아름다운 소풍기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눈 철학의 따뜻한 조언들이 고단했던 여러분의 마음에 은은한 위로와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선물해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잔잔한 평화를 남기셨다면 영상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앞으로 더 깊고 따뜻한 지혜를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자주 찾아뵐게요. 모두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